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함께 우리 가운데 귀한 잔치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제 삶에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좋은 에피소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들어주시고, 제가 지난 월요일에 아주 작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는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가 끝나기 무섭게 바로 그 다음날 이제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2달도 안 돼서 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인가, 기도를 안 했나, 기도가 약했나, 막 그런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아차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치 아부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당장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오늘도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 내가 서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귀한 거죠, 이 삶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간절히 요청드리는 건 이 1시간 30여 분의 시간 동안만큼은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치 아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가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 본인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유혹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 유혹 속에서 유혹을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도시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가운데 내가 고린도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밝히 나타난 거예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여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1장 2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두 구절, 십자가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말씀이 왜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것을 누르고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또한 자신이 누리는 그 죄의 방종, 무슨 말일까요? 죄의 더 큰 죄를 짓길 원하고 죄의 더 많은 죄를 짓고 내가 살고 싶다, 내가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라고 죄로 인해 어그러진 거짓된 자유를 향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정면으로 나를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거고요, 그래서 거리낀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앞서 복음이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했어요. 그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확인합시다. 반대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복음인 것은 죄인, 죄의 종, 죄의 노예인 우리를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그 누구도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과 수단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요. 죄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자기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죠? 저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자기의예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죄는 어떻게 돼요? 더 깊어져요.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 자신의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소개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탄, 그 철저한 교만과 방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이 노예가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이 방종을 뭐로 여기게 된 겁니까? 자유로 여기게 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끽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교만과 방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제는 이 방종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린 거고요. 우리의 귀를 덮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방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의 방종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참된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죄의 방종을 참된 자유로 여기고 있는 죄인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거리끼는 거죠. 밀어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내가 착각한 이 자유를 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이 방종인데도 말이죠. 그것이 죄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십자가의 메시지는 결코 밀어나거나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무엇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거리껴지십니까? 아니면 밀어내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면 또는 부끄러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을 극복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이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함으로써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 삶에서 그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철저하게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고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을 두셨고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분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위의 질문과 대답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데도 복음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내가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만 복음이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또다시 복음이 부끄러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단순해요. 여전히 명백합니다. 여전히 분명해요.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믿는 자가 바로 누구임을 기억하는 걸까요? 나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기억할 때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 부끄러워하는 것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억하는 거. 아, 복음이 무엇이었지라고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질문과 여러분의 대답이 되셔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은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뿐이에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복음은 나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메시지죠.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누가 서 계십니까? 그럼 누가 서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의 메시지, 복음 자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때 우리가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질문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복음이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고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아, 예수님이지 라는 그 대답을 통해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다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린 이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게 뭐 대수라고, 기억하는 이 가벼운 어떠한 우리의 액션으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우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복음은 결코 거리끼는 것이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또 복음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임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자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가 어떨까요? 경주를 하다 보면 도중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아, 복음이 예수님이시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갈등이 더 커 보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과 그 갈등 속에서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짓누르는 얽매이게 하는 그 죄를 벗어던져야 되는 거예요. 추위 속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더워서 아마 옷이 조금 시원하면 좋겠지만 추운 겨울에 우리가 추위 속에 젖은 옷을 입고 있다면 젖은 옷을 아무리 또 찾아서 입고 또 찾아서 입더라도 따뜻해질까요? 아니요. 더 몸의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요. 정신을 잃어버릴 거고요. 자칫하면 생명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젖은 옷을 모두 벗어버려야 돼요. 조금 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우리는 젖은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젖지 않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추위를 견뎌낼 수가 있죠. 이처럼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아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추위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갈등과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위협해요. 그래서 죄는 마치 젖어버린 옷과 같습니다. 죄로 가득 젖어버린 옷은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계속 떨어뜨려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그 죄에 젖어버린 옷을 또 찾아 입어야 될까요? 죄는 아마 그렇게 우리를 만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젖어버린 옷을 벗어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의 옷,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다시 취하며 입을 때만이 우리가 이 추위의 그 갈등과 문제들을, 시험들을, 모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견뎌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젖어버린 옷을 계속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벗어버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껴입고 껴입는다고 그 죄에 가득 젖어버린 옷은 우리를 살리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2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의 모습에 여전히 매여 있고 사로잡혀 계십니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면 안 됩니다. 그런 과거의 나,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나의 모습에 그 모든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가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예수가 사시는데 우리가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죄에 매몰되어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사시는데 왜 지려고 하십니까? 이미 예수가 세상과 죄로부터 승리하셨는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는 가르라고 하는데 이 가르는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17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그 전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6절 말씀과 17절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크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지위를 주신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은 다르거나 부딪히거나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옳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지혜를 주셨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의로운 지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에요. 그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 이어지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또한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찬가지로 자막을 함께 보시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두 번째, 한 믿는 자에게서 다른 믿는 자로.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정도의 믿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한 믿는 자에게서 다른 믿는 자로.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해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죠. 믿음은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흘러가요. 믿음은 전해져요. 믿음은 전파됩니다. 나에게서 멈춰있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에게로, 나의 가족에게로, 나의 친구에게로, 내가 있는 모든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으로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정도의 믿음에서 다른 정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이 해석이 더 맞다, 이 해석이 더 옳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하나님의 의처럼 이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믿었기에,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기에 나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고 전해지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가운데 나의 믿음을 멈춰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살게 하였다, 이르게 하였다는 이 말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는데, 나로 인해 그 복음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뭐 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복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 가운데 내가 복음을 듣고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복음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우리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까? 아세요? 포레스트 검프? 톰 행크스라는 분이 이제 주연으로 하신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하면 이 포레스트는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속 놀리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포레스트에겐 누가 있었어요? 강인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보살핌과 그 콩깍지 사랑이라고 그 대사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콩깍지 사랑, 첫사랑 소녀인 제니의 그 격려와 그 보호 속에서 이 포레스트는 사회적인 편견과 괴롭힘 속에서도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불편한 다리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피해 포레스트 뛰어! 그냥 뛰는 거예요. 그때 모든 보조기가 다 부서지면서 자신이 강인한 다리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누구보다 빨리 달리게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을 보고 미식축구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요.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군에 들어가서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공훈장도 받고요. 그러다가 탁구도 하게 되고 자신이 탁구에 소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탁구 국가대표 선수까지 되고, 그리고 같이 베트남 전쟁에 나갔을 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던 버바라는 한 친구가 안타깝게 전사했을 때 그 버바와 나누었던 이야기, 우리 같이 새우잡이 나중에 하자. 근데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새우잡이 어선을, 경험도 없는데 그 새우잡이를 하게 되고 배를 사고, 근데 그 새우잡이도 성공합니다. 제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던 이 포레스트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레스트는 남들보다 모자랐고요, 당연히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았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포레스트 검프의 엄마의 대사가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레스트에게. 두려워하지 마.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낫다고 말하게 두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게 두지 마.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세상이 너보다 낫다고 말하게 두지 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부끄러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더라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를 부끄러워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라는 그 고백과 선언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지체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사랑하는 프라미스지체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말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린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아니요, 여전히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또다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그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영은 이제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잠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복음을 기억하며 다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깨우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고백을 담아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함께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더 혼탁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더 무겁고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더 악해질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전히 복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들고 저리 찌을 때마다 복음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에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과거의 모습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에 가득 젖어버린 그 옷을 우리가 벗어던져버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기쁨을 모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아버지 지체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데,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데, 복음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쓰러지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맴돕니다. 끊임없이 나를 죄책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가 망설여지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리가 부담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여전히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단 한 명의 프라미스 지체들도 죄에 가득 젖어버린 옷을 계속 입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하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는 그 죄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마음에 두지 않으셨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아니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기에 나 또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